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33살에 3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절을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따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아주 열렬히 아주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맞이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맞이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사람 메시아가 곧 오기를 그들은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게 되면 왕의 왕자에 앉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도 해요. 제자들이. 그 정도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주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 그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야지. 우리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셔야지. 왜 죽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만류하기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잡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을 알게 된 제자들 이제 허탈한 가운데 빠졌는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은 30냥이 필요해서 판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이 가룟 유다 그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은 30냥을 도로 갖다 던져놓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참 너무나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다 허탈함으로 그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들의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 가는 발걸음이 힘이 빠졌겠습니까? 이게 다 한순간에 그 기대가 완전히 좌절되고 무너졌으니 다 그렇게 허탈함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은 나가서 뭐 베드로도 저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좌절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저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화형에 처해 버렸어요. 불에 태워 버렸어요. 수많은 그 원형 경기장에 로마의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왔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기겁했어요. 그들이 저 모습을 즐기러 왔다가 놀래서 돌아갔어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 거대한 로마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부활의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혔을 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구속됐어요. 구속될 때 그 밑에 있던 신복들이 다 가서 다 사실을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 구속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꿈에 난 얘기라고 한다면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 바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진리 때문에 목숨을 바쳐도 거짓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거짓말 때문에라도, 권력이 무서워서라도 그 거짓말을 숨기지만 권력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거짓말을 다 얘기해 버려요. 이 제자들이 무슨 권력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사실 때문에 결국 죽었어요. 순교당했죠. 부활의 능력은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신비로운 겁니다. 부활 그러면 미스테리온이에요. 신비. 비밀은 신비.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 우리가 미스테리 그러지 않습니까?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만든 거예요. 신비란 뜻입니다. 신비. 이 부활의 신비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를.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변화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활의 뜻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 부흥이에요. 부흥.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형체가 있어요. 우리 이 육신의 몸 갖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은 썩어지지만 우리 몸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하루 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어요. 무덤 속에 갇혔다가 저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면 예수님보다 나사로가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하루 더 살았잖아요. 하루 더 죽었잖아요. 하루 더. 이 나라는 더운 나라라 하루만 지나면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살아나왔다. 엄청난 기적이죠. 죽었다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4일 만에 살아나왔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사로가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예수님 살리셨어요. 엘리야도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요. 육체의 생명만 조금 연장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조금 더 연장돼서 살아나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이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의 그런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단순한 기적.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한 사람이 먹을 걸 5천 명이 먹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단지 생명이 조금 연장되고 질병이 좀 나아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된 거예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변화될 것 같으면요, 나사로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렸으면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제가 주보에 이집트 박연일 선교사님이 3월달 보내온 선교 편지를 제가 실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이집트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같이 동역하는 분이 죽어서 냉동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어서 냉동실에 있는데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카이로 외곽에 있는 그 마을에 복음의 소문이 나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무슬림 급진자들의 난입으로 개종자 2명이 유괴되어 죽고 아이의 아버지의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엄마에게는 그들이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큰 화상을 입고 유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믿음 때문에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온 편지예요. 매달마다 선교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주보에 싣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권에서는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무슬림들이 그냥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개종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 이집트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기적이. 냉동실에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간 아이를 그 사역자라고 하는 건 같은 선교사예요.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못 보고 급진적인 무슬림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유괴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나온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 목숨 걸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가서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 쓰레기 마을, 막 쓰레기 주워 먹고 하는 그 쓰레기 마을,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여져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 매립지, 땅에 묻어야 되는데 못 묻으니까 다 쌓아놓는 그런 곳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세요. 얼마나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치는 침 사역을 했어요. 침 사역. 침을 배우는 이제 그냥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래서 침으로 이렇게 놔주고 하면서 그분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증거되고 하지 않고 맨날 앉아서 침만 놓고 하는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 사역을 내려놓게 됐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힘쓰기로 결정했다고. 그것도 올라와 있어요, 편지에. 이런 지금 그렇게 지금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냉동실에 들어간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왔으면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지금 그 카이로 주변에서 막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한 나라가 변화되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잖아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제자들에게 생겼던 것이고, 그 부활의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전했더니 로마가 바뀌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 이렇게 묻히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절 아침이죠.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 좀 이렇게 향유를 좀 이렇게 바르려고, 그리고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나? 너무나 슬퍼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왜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가에서 찾냐 이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나와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데,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부활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시금 부활하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돼서 그 죽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나고 나서부터는 살아있는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죽은 무덤에서 예수님 찾듯이 죽은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그걸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썩은 것, 죽은 걸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구해야 될 텐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썩을 것을 찾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죠. 우리는 헛된 것 이 세상 속에 찾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부활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꿔줘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쟤네들이 그렇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경계하기 시작했고 로마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는 너는 어떤 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작. 네, 그들은 그 앞에서 이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들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계속 그거 하겠다 이거예요.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죽은 자에 관한 얘기를 논쟁을 이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허탈해서 은 30냥 팔아먹고 별것도 아닌 것 은 30냥 집어던지고 죽을 거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부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낙심해서 돌아가고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모습이 변형된 거죠. 변화됐어요. 그랬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로마는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고 말았어요. 놀라운 역사는 살아있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갖고 살기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외쳤을 때 죽은 자들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들은 듣게 돼요. 절망한 사람이 절망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소망에 있는 사람이 절망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요.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어째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